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성경을 보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즉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능력을 대신하고 우리의 지혜를 대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고 도와주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영적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다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두웠던 불행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무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의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그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당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다 중보기도한다고 해서 그 중보기도가 다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이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우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에 따라서 그 중보기도의 힘의 정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도우심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삽니다. 그 교회가 살아요. 그 공동체가 사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였어요. 삶이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공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뭡니까?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들의 인생이 메마르고 공허한지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만 섬기라. 딱 정확하게 한 가지만 얘기해요. 하나님만 섬기라. 너의 가정과 너의 삶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이 있지 않냐.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고 대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한 곳에서 5년, 10년 살다 보면 사용하지 않는 쓸데없는 물건들이 집안에 쌓이는 걸 보게 돼요. 저도 집에 가끔 이렇게 둘러보면 10년, 5년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못 버리는 거예요. 정리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갖고 있음으로 오히려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만 힘을 쓰고 하나님께만 에너지를 쓰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포커스 할 수 있도록 다른 가지들, 브랜치들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하나님 외의 것들을 케어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만 신경 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케어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도 또 다른 것도 동시에 우리가 케어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복잡해졌어요. 다시 한번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먼저 가정과 집 안에 쓸데없는 것들을 정리하시고 버려버리시고 심플 라이프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우리가 에너지를 하나님께 쓰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잘라버릴 수 있는. 아쉽겠죠. 아쉽고 불안할지 모르지만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미스바에 다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더 악화돼요.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왜 그래요? 이것이 영적인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결단을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올해는 기도도 하고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대적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만 대충대충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뭘 또 열심히 하려고 하냐? 뭘 자꾸 결단을 하냐? 사단이 자기가 지금 불안해갖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던 블레셋 족속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그냥 번제가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를 했어요. 이거 뭐예요?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나를 다 태워드리는 거라 했죠? 내 욕심, 내 욕망 다 태워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뭐예요? 그래서 뭐를 알게 돼요? 다 내가 태워지고 나면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뜻만 남아요. 하나님의 계획만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더 복잡해졌을 때 그때는 문제를 내려놔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원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내 능력과 지혜로는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될 때 우리는 상당히 당황도 하고 낙심도 하게 되고 또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려고 자꾸 유혹을 받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이거는 문제를 내려놓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할 때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 그 문제는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옛날 같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전쟁 준비해서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법궤까지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까지 뺏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예? 옛날 방식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하고 싶잖아요. 지금 좀 전쟁을 하려고 지금 오는데 우리 준비해야 되잖아. 근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하나님이 멀어진 삶이 얼마나 메마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 이 한 사람, 영적인 사람의 이 메시지를 듣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불안하지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요청하거나. 할렐루야. 해서 다 기도의 끈이 우리의 가운데 붙잡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끈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공격을 물리치셨잖아요. 그게 어제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위기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끌어당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래요. 위기 만났을 때 기도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영적으로 침체된 성도를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딱 갔는데 딱 가자마자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알아요. 알아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알아요. 왜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젠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기도해 주러 왔어요. 기도합시다. 말씀 주고 기도했어요. 아는데 그럼 평상시에 기도가 안 됐으면 진짜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할 힘이 없어요. 땡길 힘이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땡길 힘이 없다니까요. 평상시에 기도가 충만하게 내 삶에 있어야 위기 만났을 때 쉽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땡길 수가 있어요. 땡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땡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가정에 있어도 그 가정의 위기를 넘어가요.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에 위기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땡길 수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문제에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땡길 수 있는 분들 여기 계셨어요. 여기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번 서로 보면서 얘기합시다. 기도로 땡깁시다. 땡깁시다. 땡기는 거, 땡기는 거. 감사하세요. 따라합니다. 나라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알아요. 이제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해요? 기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근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요. 마중물. 옛날에 우리 펌프 있을 때 그 펌프에 물이 없으면 물 한 바가지만 있으면 물을 퍼올릴 수 있어요. 근데 목마르다고 마중물 그거 먹으면 당장은 속이 시원하지만은 물을 퍼올릴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우리 공동으로 사는 집에 살았는데 중간에 이 펌프가 있었어요. 한 번 먹을 물 그거 먹으면 그날 그 온 가정들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제가 말이죠. 너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목이 말라서 그거 먹어버렸네. 난리가 났어. 왜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하루를 살아도 기도할 힘 요만큼은 남겨놔야 돼. 네. 기도할 힘까지 다 써버리면 네. 그날 뭔가는 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에게 되게 얘기해요. 하루를 살아도 기도할 힘은 남겨놓고 살아라. 자, 우리가요 기도한 힘만 요만큼만 남아있으면 그 기도의 힘으로 펌프질을 해서 영적인 힘을 다시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커졌을 때 문제를 대적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맞는다고 해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 기도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영적인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동체가 지금 살아났어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 한 가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응답받았을 때 그때 나태해지면 안 돼요. 그 영적인 사람이 나태해지면 다시 가정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죠.
왜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 모르거든요. 예. 또 아는 사람들 있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가 기도해서 이번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안 돼요. 너무 지치면 안 돼요. 오히려 가족 구성원들에게 다른 일을 시키세요. 나는 기도만 할게. 이게 그 가정을 살리는 일일 수도 있어요. 사무엘은요, 자기 혼자서 20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성을 키워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안 하는 동안에, 그쵸? 20년을 키워왔었잖아요. 그리고 그 20년 동안 키워왔던 영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평안해졌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처럼 자기 처소에 누워서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죽는 그날까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기는 기도의 힘을 그는 계속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12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니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위기 때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것으로 그 축복이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축복을 받아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넘어갔다고 해서 대적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위기를 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억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대적을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대적이 없는 삶이 아니라 대적을 막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문제를 막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돼요. 13절에 매우 의미가 있는 말이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구절이 이거예요.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면서 따라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영적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정에 어떠한 대적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여긴 또 슬픈 어떤 이게 있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만이 아니라 또 그 자식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약간 슬픔이 약간 들어있죠. 소망도 있지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적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러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봐야 되겠죠. 뒤에 성경을 봐야 되겠죠.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사무엘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무엘 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되죠? 보세요. 이제는 보호받는 것은 어떤 수동적인 복이에요. 근데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적극적인 복이거든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풍성한 복이에요. 근데 풍성한 복을 못 누리는 건 그동안 빼앗겼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거 다 준비해놨는데 그들이 풍성한 걸 누리기도 전에 빼앗겼어. 왜? 하나님을 멀리 했으니까요. 세상을 가까이 했으니까요. 근데 사무엘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살아나니까 그 공동체에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빼앗겼던 것들이 있습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야 될 복들이 있다면 그걸 회복해야 돼요. 올해 그거 회복하기를 바라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다 빼앗겼던 거 다시 회복하는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었던 성읍이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원래 이스라엘 거예요. 빼앗겼던 거예요. 다시 회복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두 가지 축복이죠.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회복돼요. 원래 우리 거예요. 원래 우리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사무엘이 살아있으니까 다시 도로 찾게 되더라.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대적이 없어서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아몰이라고 하는 대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데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도 평화가 있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언제든지 아모리 족속이 내 평화를 깨뜨리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계속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15절 다시 강조하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자, 어떻게 다스렸어요? 자, 16절 봅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고 풍성한 삶을 이제 누리게 됐어요. 대적도 없어요. 있지만 대적이 못 들어온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가만히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뭘 했어요? 예배의 제단을 쌓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라마로 돌아왔어요. 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자기 집에 돌아와서도 뭐 했어요? 내 집에 예배의 불이 등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보고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이 불행이 뭐예요? 예배의 불등이 꺼진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면서도 자기 집에 예배의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죠. 사무엘은 내 가정에도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순회하면서 다른 가정에도 예배의 제단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라요. 또한 여러분 다른 가정에도 예배의 불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려면 우리의 가정과 삶에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혹시 가정에 예배의 불이 꺼진 지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이 계속 세워질 때 하나님의 손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사무엘로서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힘이 없고 예배할 힘이 없다면 다른 거 가지치기 해야 돼요. 아니면 일을 나누든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한 사람으로 그 가정이 살고 그 공동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이 말씀대로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